계몽주의와 같이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사고방식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 유럽 사회 전 영역을 교황청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유럽 차원의 군사원정과 전염병 방제를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 주목되었을 만큼 사회 정치적 지배력이 공고했던 교황청의 권위를 르네상스 문화운동 정도로 뒤흔드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문화운동이 아니었다면 교황청의 절대 권위에 반발했던 것은 종교개혁밖에 없었고, 또 종교개혁에 의해 교황청의 권위가 흔들렸음은 자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반기독교 계몽주의 사상이 주장하는 혁신은 종교개혁이라는 기독교적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나 몬테스키우 같은 초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프랑스 지역의 반기독교적,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장악되었고 또 반기독교적 특성이 강했던 학풍을 따랐음에도 교황청의 권위가 다소 실추되었던 북유럽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서 로마 카톨릭 세력의 핍박을 피하려 했습니다. 생각의 혁신이 종교개혁 때문에 가능했던 것 외에도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보호받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가 스스로 주장하는 기술적 혁신은 그 이전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닦아놓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민주주의 사상, 자본주의, 유전학, 그리고 뉴턴역학 외에도 과학적 방법, scientific method라고 하죠. 이 과학적 방법의 발달 또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이미 이루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1620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저서 노붐 올가눔에서 과학적 방법을 제시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은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영국의 프란체스칸 계열 수도사였던 로저 베이컨, 이 사람을 지나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니콜라스 코퍼니쿠스, 그리고 또 다른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지나 비로소 그제서야 프란시스 베이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본인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코퍼니쿠스나 갈릴레이가 교회와 부딪혔던 것은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임의로 유추해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론과학과 비슷하죠. 코퍼니쿠스나 갈릴레이가 기독교 신앙을 등졌기 때문이 아니었고, 실제로 널리 호도된 것보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일단락된 후에도 유럽은 교회의 권위를 등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교황청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대부분은 신앙을 등졌던 대신 개신교 교단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의 추론과 미신을 따르지 않고 과학적 방법을 따르는 실증과학은 되려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개혁과 함께 발달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기반하는 개신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증과학이 아니라 임의의 인간적 추론을 마치 증명된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는 철학 같은 고고학, 천체학, 진화론, 환경학 등 이론과학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전쟁을 겪으며 개신교 교단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세 유럽의 마법 숭배, 범신론 위카 이런 거나 연금술, 알케미 이런 것에 심취했던 반기독교도들과 무신론자들도 적은 숫자에 불과하더라도 항상 상존했죠. 대부분의 인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또 연금술에도 영향을 받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니까 좀 세계관이 애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 신앙, 즉 신본주의 세계관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럽의 신앙에 금이 가고 죄성, 즉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성이 한번 틈을 타기 시작하면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어 지속되었던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중 이미 계몽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할 수 있는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에는 존 록이 활동했고 18세기 초반부터는 몬테스키우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초기 계몽주의자들은
종교개혁기의 사상가들보다는 반기독교적이었지만 그래도 후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비하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고려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록, 몬테스큐 이런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반기독교적 세계관 전복을 목적했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고개를 쳐든 죄성은 세대를 거듭하며 증폭되어 갔고 18세기 이후의 후기 계몽주의자들은 데이빗 휴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기독교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18세기 말에는 프랑스 혁명의 이성의 우상, Cult of Religion이라는 노골적인 반기독교 우상 숭배 인신제사 종교 사상이 근대의 유럽에서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의 정점이었던 동시에 진보주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진보주의란 철학의 영역에 있었던 계몽주의가 사회사상의 영역으로 번져나갔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는 종교전쟁의 실망에 교회를 등진 것 정도였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 이르러 초기 계몽주의자들은 사회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이 교회를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고자세의 태도를 취했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종교다원주의 내지는 반기독교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으며 그 다음 세대는 사회혁명을 일으켜서 마녀사냥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장식으로 학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혁명을 유럽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성경적 신본주의 사상운동에서 계몽주의라는 반기독교 세계관으로 유럽의 시대정신이 돌변하는 과정은 점진단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진단계적이라는 말은 오늘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더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기 직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점점 악화되어서 우상숭배, 동성강간, 토막살인, 인종청소의 지경으로 몰락했던 사사기의 패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니 어떤 시대에도 성경적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을 계승하는 다음 또 그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또는 첫 세대가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반기독교 사상운동을 시작한 세대들의 다수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할 정도의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현재 반기독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시작과 끝, 뿌리와 열매, 즉 그 사상이 전제하고 추구하며 흘러가는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사상가들이 당장 외치는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뿌리와 행위를 살피는 것이 그 사상의 중심을 살피는 방법입니다. 성경 또한 모든 사상을 시험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한번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이 겉으로는 선한 것을 외치면서도 공장식 학살 체계를 거듭 구축하는 지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은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으로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돌아서는 순간 이미 내부로 잠식하여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두 주인을, 두 가치관을 또는 두 세계관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